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소금 솔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재물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부부끼리, 그렇죠? 서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고요. 또한 이것이 그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라는 건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불과 소금에 절여질 존재였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사실 말씀 안에서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린 말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거에는 성경에 분명히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격하는 자들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않으면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논쟁을 해봤자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들이 일깨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번에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간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 가운데 항상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올바른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나쁜 재물이 있을까요? 나쁜 재물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돈은 다 나쁜 거래. 돈이 마귀라고 막 하면서 돈 뭐 다. 그런데 막상 다 돈돈거리면서 살잖아요. 그쵸? 나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쓰는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바라보는 나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 나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부자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오늘도 이 부자 청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안 돼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인 사람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솔루션은 그거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자기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이게 영어로 가면, 이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믿는다는 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계속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내가 죽을 내 사형틀을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네. 솔직히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레크레이션 이제 한번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인데요. 레크레이션 인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좀 해보자 그러는데 뭐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자 100원짜리 하나씩 다 내봐. 그 100원짜리를 딱 모아놓고 이긴 사람이 이거 다 가져간다니까 정말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여러분 다 인간들은요. 분명히 똑같은 게임이었거든요. 똑같은 게임인데 돈 걸었더니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자그마한 돈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그러니 내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누가 돼 있으니까? 돈이 돼 있으니까. 뭐든지 그냥 다 돈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참 막 이런 은사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야,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거 하면 뭔가 돈이 벌릴 것 같고 막 그래요. 내 소원이 들어질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쓸데없는 일들이었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더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졸르고 하나님 내가 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에 시간을 쓰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좀만 가르쳐주면 자 나눠서 가져야 돼. 작은 거라도 친구랑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 이런 거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나눠 먹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일단 내 거 좀 챙겨놓고 남은 거 있으면 좀 주거나 아니면 재기 시작해요. 이걸 이 사람 내가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재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대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여기서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게 나오게 돼요. 이게 순수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물질이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받을 상속 받아야 될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대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가득 채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다들 순수하시죠?
여러분들 다 순수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무엇을 두어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 내가 받을 그 심판에 대한 것,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여러분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물에 대한 것, 세상살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떠난 이 타락한 재물, 이 재물을 따르는 신앙의 오류를 먼저 볼 거예요. 부자 청년의 오류를 볼 거고 제자들의 오류를 볼 거예요. 한번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사람 만나면 달려가세요? 그렇죠. 반가울 때 저기서 반가운 사람이 오면 막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달려가서 막 안아주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막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 이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달려오셨어요? 막 저기 가고 싶다 막 달려오셨어요? 네, 달려오신 분들이 더 많은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아무튼 이 청년 예수님 만나겠다고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막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좀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답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청년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이제 오면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주님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많은 선생들 중에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영적인 길을 가르쳐줄 좋은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가보면 good mas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teacher, 선생님이 아니라 good master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단어를 쓰냐면 정말 삶도 올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완벽하실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께 좋은 조언을 얻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좋은 어떤 일들을 해볼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이 사람이 왜 다급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다급함이 별로 없으시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다급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의 부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건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돈을 주고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내일 천국에 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자를 만나봤는데 그 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에도 간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자기가 볼 때는 교회가 맞는 것 같은데 죽었다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절에를 가는데 절에도 가봤는데 죽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성당에 가서 또 이거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참 지혜롭게도 한 주는 절에 한 주는 성당에 한 주는 교회에. 근데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에 목을 매는가?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싶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거 자식들에게 줘도 이거 자식들이 다 날려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줘도 아내 다 날려버릴 것 같고 이거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청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좀 상속해 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해 줬더니 어때요?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다급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영원한 생명 얻어야 지금 이 재물들을 영원히 가지고 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돈을 위해서 대부분 무릎을 꿇어요. 돈의 문제라든지 내가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내 부와 명예와 내 힘이 뭔가 세워질 것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떤 재물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치하는 내 재물들이에요. 이게 너무 욕심이 나니까 심지어는 영원히까지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만큼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재물은 모두가 타락한 재물들인 거예요. 시편 52편 7절 말씀인데요. 5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청년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청년 예수님께 와서 막 무릎도 꿇고 막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로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많이 내고 뭐 11조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0번째 내야 천국 간다 얘기하고 요즘엔 또 월삭 헌금에서 매월 첫 주에 뭐 그거 내야 천국 가고
여러분 돈 많이 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이 부자 청년 당장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인데 천국인데 사악한 자가 거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 많이 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을 모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재물을 모으라고. 잘 아껴서 모으라고 해요. 왜 모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재물을.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 재물을?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대책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이 모으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미혹이 인간을 처음 타락시켰을 때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여기는 어떤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물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이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릴 거야.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건 너희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야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가 돼서 하나님만큼 강해져서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하는,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브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보자마자 뭐라고 마음에 싹 들어와요. 마음에 이것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러한 것으로 딱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이 선악과 나무를 이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분명히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소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신들과 같이 한번 돼보자 라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사탄이 이러한 재물로서 이 물질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가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이게? 하나님은 이것도 은혜로 지금 놓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제가 상상을 해봐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였을 겁니다. 나무도 엄청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있을 때는 그게 은혜였는데 이 소금을 딱 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는 이것이 타락의 열매로 가버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떠난 물질들, 재물들은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자들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지금 믿음이 어떤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의 구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구원을 받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까 그 청년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구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국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세운 그 왕국, 자기들이 세운 물질로서 이루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편 52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재물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재물을 계속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해도 이 뒤에 보면 또 제자들 중에 요한이랑 야고보가 와서 저는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엄마까지 데리고 왔어. 예? 이러한 정도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와 생각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요. 극심히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돈을 뭔가 좀 더 벌어보겠던가 아니면 뭔가 내 부동산을 늘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으로 올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시고 예수님 따라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분만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가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물질들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돈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는 것도 올바르게 쌓아놓지 못하니 사용하는 것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가실 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네. 예수님의 솔루션은 아주 간단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매일 주님 저는 매일 예배 드리고요.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물질이 너의 믿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지금 잘못되게 지금 사용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보고도 외면했던 거예요. 내 형제가 어려운 것도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질을 더 쌓아 올라간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해에 내가 거둬들인 곡물과 재물들의, 물질들에 대한 11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친척이나 내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의 11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3년마다 드리는 또 구제의 11조가 나와요. 그래서 10에 23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벌면 23만 원은 계속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또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레위인들에게 띄워주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먹이라고 11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사실 전부 다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물질로 실천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실천하는데 뭔가 남는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누어줘라. 그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물질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어요. 물질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자처럼 오늘은 교회, 내일은 성당, 그 다음 날은 불교 가면서 물질이 자꾸 내 앞을 가로막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 차라리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기를 각오하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여러분 슬퍼하며 근심하며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래도 나는 이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걸 버리고 목숨을 걸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실 수 없다라고 지금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 걱정하시고 뭐 다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빼고, 자 그럼 그거 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니까 아멘이 나오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거라도 빼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지금 이 청년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전부 다 이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숭배를 왜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잠언 19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들을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킨대요. 자기 혼. 자기 혼을 지킨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단순히 천국 가는 이 혼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혼이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 우리의 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혼이 천국으로 가서 구원을 받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혼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 혼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의 길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서운 소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유 내가 가진 돈 이거 줬다가 나 안 돼. 그렇죠?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거 줘봤자 소용없을 거야. 마음속으로 타협을 해요. 타협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건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못 벌어오고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그네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에 섞여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과부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할 능력이 없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 안 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일할 능력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면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그러면 그분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재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오늘 배가 고파요? 원수가 헐벗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 원수가 부끄럼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왜 갚지 말라고 그래요? 복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막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복수를 위해서 막 돈 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게 그 재물은 다 타락한 재물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가보면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이 떠나겠고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재물을 모으는데요. 이 자고새는 어떤 새냐 생각 봤더니 자고새는 보통 새들이 알을 얼마큼 날까요, 여러분? 보통 새들이 알을 얼마큼 날까요? 보통 그 정도 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더니 생물들이 참 놀라운 게 먹을 게 풍족할 때는 알을 조금 더 낳고요.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알을 조금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고새는 어떤 새냐면 그냥 많이 낳습니다. 그냥 낳을 수 있는 대로 다 낳아버려요. 그리고 이걸 다 품어서 다 새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몸 사이즈. 그 안에 다 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알이 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알들이 부화되는 거 보기도 전에 다 썩어서 중간에 다 그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데 바르게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 알을 낳는다는 건 정말 내 결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새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자고새는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급 식재료라서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알 품을 새도 없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마치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않는 자들은 이 자고새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게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릴 것이고 결국은 내 품 안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알들만 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의 끝은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의 문제점,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덜 갖고 아니면 아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근데 오늘 봤더니 이 청년에게 너의 보화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요.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늘에.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더 황당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보화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돈을 자꾸만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을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살 수 있을까요? 하늘에 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도 당연히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어요. 물질을 모을 때도 거짓말도 슬쩍 하고 뭔가 부정한 것으로 돈을 모으고 정말 자고새처럼 품지도 못할 것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정직하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든지 땅에서 보상해 주시든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네, 여기 있는 말씀이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항상 주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구를 기뻐하래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돈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돈을 기뻐하거나 물질을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서는 여러분 물질을 신뢰하는 자는 사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도록 소금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바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그 재물로서 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을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재물이나 제 힘의 강함을 신뢰하지 않고 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하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재물이나 내 자신의 힘을, 나의 강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나의 힘과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결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결실을 맺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